오늘 일과를 할 건데 이 1대1 교제는 원래는 1대1로 양육하는 교제예요. 개인 1대1로 맨투맨으로 양육하는 교제고, 이 교제의 목적은 서로 교제하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친밀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교제의 목적은 관계를,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늘은 이번에는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 일대 다수로 하지만 이것도 만남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 친밀하는 게 목적이에요. 첫 번째 친밀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밀하는 게 목적이에요. 성경책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말씀이니까 성경책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책이 아니에요. 책은 도구예요. 이거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구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우리 서로, 나 자신, 또 우리 가족, 우리 말게 되는, 원래 1대1로 하게 되니까 1대1로 관계로 우리 가르치시는 분하고 배우시는 분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사랑과의 교제를 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이 본딩이 되고 서로 연합이 되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하고도 연합이 되고 알아가고,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의 신앙의 그릇이 이렇게 되는구나, 저분에게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거를 서로 이 말씀을 토대로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나누는 거예요. 비밀을 알아갈수록, 진실을 알아갈수록, 상처를 알아갈수록 관계가 깊어집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의지하게 돼요.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힘이 나요.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가 많을수록 굉장히 좋은데, 일단 한 사람이라도, 가족끼리라도, 부부끼리라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해요. 우리가 그 한 사람, 이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좋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내가 하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얘기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는 상담이 발달했죠. 상담, 제가 자주 말하지만 상담은 자기 돈 내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또 1시간에 8만 원에서 15만 원, 비싸면 20만 원, 30만 원. 그 비싼 돈을 내고 전문가한테 가서 뭐 하느냐? 자기 얘기 꺼내놔요. 20만 원 주고 자기 얘기 한다고요. 오죽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세상이니까. 내 속의 진실을 공감해주고, 그렇게 아팠군요, 그렇게 힘들었군요, 그렇게 원했군요, 그렇게 내 마음에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내고서라도 전문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지를 받는 거죠. 당신 잘한다, 당신 소중하다, 당신 괜찮다 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해주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돈 안 줘도 되고,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소그룹 통해서 만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시고, 다윗이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러면 내 안에 이 내공이 쌓여요. 믿음의 이 단단함이 생겨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전에는 무서웠는데, 전에는 내가 불안했는데 어느새 이제는 괜찮아요. 안 무서워요. 전에 같으면 나 자빠졌을 텐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럼 내가 자란 거죠. 뿌리가 내린 거죠. 그게 나도 모르게 자꾸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그런 일이 생겨 나가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건강해지는 거. 두 번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적인 변화. 제일 어려운 게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 내 언어가 바뀌는 거, 내 습관이 바뀌는 거, 내 안에 굉장히 잘못된 지도가 돼 있어요. 본성으로 욱하고 올라오고 반항하고 거스르고 싶은 그 본성의 지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 길을 만들어 성품을 확확 바꿔놔요. 전에 같으면 막 울분이 터졌는데 화가 안 나요. 겸손해져요. 성품이 온화해지고 따뜻해지고 배려하게 되고. 자, 세 번째 목적은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건강한 성장. 내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자라는 거예요. 몸은 나이가 들면 약해지지만 믿음은 자라가게 됩니다. 믿음은 견고해져요. 커지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정체예요. 가만히 있는 것도 어디냐? 괜찮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성장하셔야 돼요. 매주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매주 살아가는 믿음의 연수만큼 정체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목적이고, 네 번째는 그래서 그것이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면 더 좋습니다. 나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자극이 되고 저 사람이 바뀌었네, 저 사람의 성품이 바뀌었네, 저 사람의 태도가 바뀌었네, 그런 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좋아졌나, 저렇게 건강해졌나, 자신만만해졌나,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가라는 모습을 통해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면 그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전도가 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변하는 가족부터, 가족이 제일 빨리 알아요. 여러분이 바뀌는 걸 가족이 제일 빨리 알아요. 여러분이 안 변하는 걸 가족이 제일 빨리 알아요. 교회를 저렇게 나가는데 안 변하는구나. 저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구나.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근데 자꾸 바뀌기 시작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신이 있긴 있나 보다. 믿음이 있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교회는 안 나오면서 자기 기도는 막 해달라 그래요. 그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해. 데려다주고 이렇게 갔던 남편이 점점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바뀌는 변화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8페이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인데 지문이 좀 많은데 우리 이번 교재는 나레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강미경 목사님이 긴 지문인데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자, 강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언제부터인가 거리마다 골목마다 십자가 달린 건물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땅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십자가 달린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사람들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교회가 기독교라는 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약 100년 전인데 그 이후로 이 나라의 개화와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커다란 건물과 막대한 재정을 자랑하기는 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은 교회로 상정되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의 등을 돌리게 한 교회를 향해 화살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한편 기독교의 겉모습만 보고 등을 돌리거나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릇에 약간 흠이 있다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안타까움입니다. 물론 그 보물이 사람들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면 그다지 안타까울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보물이란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나아가서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에서는 바로 그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종교의 입문서가 아닙니다. 위대한 사상을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종교적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 지성적이거나 철학적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에 대해
최소한 기대감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책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다 소개받은 후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아마도 이 일은 당신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이 사회를 변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이 책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입장은 첫 번째는 가급적 비신자적 관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전혀 생판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고 믿음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가급적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객관적인 우리는 이제 일단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과 관점도 같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이 본문에 있지만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봐도 일반적으로 봐도 교회 밖에서 봐도 예수님이 보물 중에 보물이고 한 사회와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분이다. 꼭 만나야 될 분이다라고 그렇게 접근하려고 이야기하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더 추락했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치명타를 얻고 교회 어떻게 보면 명암이 드러났죠. 이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 믿음이 뿌리가 얕은 신자들은 막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또 현장으로 또 많은 분들이 새롭게 또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증명이 된 것 같아요. 목마르구나. 예수님을 떠나면 목마르구나. 예배를 못 드리면 현장 예배에서 이 생생한 예배 현장에 있지 않으면 목마르구나. 그러니까 또 다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교회의 형식이 있어요. 껍데기. 이 껍데기, 이 형식, 폼이 있고 교회의 본질이 있죠. 이 본질이 자신 있으면 껍데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 껍데기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이 본질이 흐려지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틀,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제도라고 하는 직분, 예배라고 하는 틀, 그 틀이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도움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비본질이에요. 여기 항상 말하지만 이 컵과 같은 거죠. 물을 먹기 위해서 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컵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면은 이 컵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본질이 튼튼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본질이 그릇에 담겨요. 근데 그릇은 시대와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릇이 계속 바뀌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면서 시도 때도 없이 변하세요. 본질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식, 역사하는 스타일은 시대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늘 달라요. 성경을 보시면 똑같이 역사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력, 하나님의 그 엉뚱함, 당황스러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 사단의 역사인가? 이거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퀘스천을 가져요. 근데 이것을 옛날 습관으로, 옛날 방식으로 계속 하다가는 본질이 망가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막 역사에서 움직여서 앞으로 나가고 계신데 우리는 이 옛날 스타일 안에서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내 신앙도 변질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잊어버려서 사회의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은 지나가고 껍데기만 자꾸 남아요. 직분이 중요하고 경력이 중요하고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 어떤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얼만큼 희생했는데 그게 자꾸 드러나요. 자꾸 껍데기에 치중하는 이유는 본질이 희비해졌기 때문이에요.
자꾸 다른 본질보다 다른 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내 이 본질이 흐려졌기 때문이다라고 본인이 평가하시면 돼요. 자꾸 다른 거에 자꾸 화가 나고 교회 다른 게 보이고 다른 것에 자꾸 딴지가 걸리고 신경이 쓰이고 중요하지 않은 건데 자꾸 화가 나고 그건 내 믿음이 점점 변질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변해요. 지난주에 저와 오늘의 저는 달라요. 10년 전에 저도 저죠. 그러나 10년 전에 저하고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저예요. 같은 저지만 다른 나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또 달라요.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을 창조하고 계시고 새로운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믿음에 깨어 있으면서 변화를 시도하셔야 돼요. 오늘의 믿음을 찾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알려줘요. 그때 기도하고 엎드려야 그때 알려줘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일주일 전의 믿음, 한 달 전의 믿음, 1년 전의 믿음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꼬꾸라집니다. 안심했다가는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라는 말이 그 말이죠. 오늘도 깨어서 살아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말씀을 펼쳐서 나침판의 방향을 읽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본질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오신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터치되는 어떤 은혜를 그걸 붙잡으시면 돼요. 그 길로, 그 좁은 그 열린 길로 나아가시면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나갈 때는 담대하게 나가세요. 오늘 아침에 이 아둘람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윗에 대해서 얘기한 그 말씀 한 30분의 전체 말씀을 다 여러분 은혜 받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한두 군데 포인트, 여러분에게 전곡을 찌른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을 따라 나아가시고 적용하시고 묵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매체가 나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되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질은 좋으신데 통로가 안 좋으면 이 메신저가 나쁘면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을 소개하는 좋은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사모하시고 기도하세요. 자, 넘기셔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 지문 읽어주십시오. 10페이지입니다. 예, 마이크. 먼저 그의 이름과 더불어 그의 주변 사항, 학교, 직장, 출신지 등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의 생각이나 성품들을 알게 되고 또 그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 관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란 분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예, 이건 교회 안 다니는 분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뭡니까? 주로 그렇게 물어보고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주로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당신은 뭐가 제일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당신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거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신 다음에 제일 큰 변화, 가장 큰 변화
무엇입니까? 지금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뭔가 한번 써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읽어주십시오. 사람마다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야기나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을 펴고 예수에 관한 예수 자신의 소개와 여러 사람의 증언을 살펴봅시다. 예,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자, 일과의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일과 첫 번째 만난 제목 시작.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한 번 더 시작.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자, 왜 첫 과의 첫 질문이 예수일까요? 왜 일과의 예수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핵심이니까, 우리의 구원자니까. 예수에 대한 이슈가 제일 중요해요. 성경의 핵심, 메인 테마가 예수예요. 일단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여러분이 맺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하고 제일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분량이 많아요. 네 과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1번 예수의 국적, 출생지 및 성장지를 각각 찾아봐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절 찾아오신 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헤롯이란 왕은 실제 있었던 인물입니다. 유대 베들레헴도 실제 있는 지명이에요. 예루살렘도 실제 있는 지명이에요. 예수님의 국적 이스라엘, 출생지 유대 베들레헴, 성장지 갈릴리 나사렛. 자, 마태복음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거기 나사렛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나사렛. 자,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 나사렛. 지금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실제로 있었던 실제 지명입니다.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요? 예수라고 하는 분은 실제 있었다.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의심이 되면 유럽을 가보세요. 이스라엘을 가보세요. 중세 역사가 기독교 역사예요. 세계사가 기독교 역사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당군처럼 신화다. 그러면 이거는 의심해도 되는데 일단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흔적과 자취와 역사적 기록과 흔적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란 분은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신 역사적인 인물이다. 예수는 실제이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예수란 분은 태어나서 이 지구의 역사 중에 2000년 전에 실제로 왔어요. 진짜 왔다고요. 예수가 왔냐 안 왔느냐는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셨어요. 태어나신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 설화 같은 그런 로마시나 그리스 로마시나 같은 그런 꿈꾸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실제 나타나셨던 흔적이 전 세계 수없이 많아요. 유럽 그 중세 문화에 가득했고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있었어요.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가 있었냐 없었냐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논쟁의 대상은 뭐냐면 그분이 누구신가란 얘기죠. 그분을 평범한 인간으로 성인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가 말했던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논쟁은 예수가 태어났냐 안 났느냐 그건 논쟁거리가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 태어나셨어요. 역사적으로 존재했어요. 실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그건 모든 역사적 증거가 그건 증언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죠. 사람들의 생각이죠. 실제 있었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아니면 거짓말장인가? 그냥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의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거짓말 가짜 뉴스를 퍼뜨린 그 수많은 역사가 지금 중세 크리스찬 기독교 문화와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을 세우게 했는가? 거짓말 위에 이 전 세계 수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살다 죽었는가? 위대한 거짓말장이일 가능성이 하나 있죠. 전 인류를 속인, 그렇죠? 2000년 동안 속인 그 가짜 뉴스에 믿고 목숨을 건 순교한 그런 거짓된 인물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까놓고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길래? 자, 예수의 어린 시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예수님이 성장하셨다. 인간하고 똑같이 성장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성경에서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배가 고파 안 먹으면 배고팠다. 우리랑 똑같이 먹어야 살 수 있는 인간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무슨 어느 단어가 중요할까요? 피곤하여. 무슨 예수님을 나타내죠? 인간적인 예수님, 약한 예수님, 안 먹으면 배고프신 예수님, 또 일을 하시면 피곤하신 예수님, 걸으시면 피곤하신 예수님. 우리랑 똑같아요. 자, 마가복음 4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풍랑이 이는데 누가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게 피곤해서는 잠이 안 오는데 예수님이 골아 떨어지셨어요. 풍랑이 막 배가 요동치는데도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흔들어 깨워서 살려달라고 깨울 만큼 예수님이 고나게 주무셨어요. 잠을 자야 살 수 있는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슈퍼맨이 아니고 안 먹어도 괜찮고 하나도 안 피곤하고 초인적인 능력으로 잠을 안 자도 되는 그런 초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고 아프고 이사야 53장에 아팠다 그랬어요. 병도 걸렸어요. 그리고 배고프시고 피곤해하신 우리의 피로감을 아시는 그런 예수님,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넘기셔서 요한복음 11장 35절 보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셨다.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감정이 있으셨다. 냉혈이 아니셨다. 무감각한 분이 아니셨다. 냉정한 분이 아니셨다. 자, 이런 예수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죠? 인간적인 예수님. 내 피곤함도 이해하실 수 있는 예수님. 내 배고픔도 이해하실 수 있는 예수님. 내 수치도 내 두려움도
다 이해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왠지 가까워요. 왠지 비슷해요. 왠지 공감이 가는 그런 예수님. 이 하나님하고 경계선이 좀 낮아졌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하여튼 이 본문을 찾아오신 분하고 안 찾아오신 분들 다음 주에 꼭 찾아오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같습니까? 예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같습니까? 모든 면에서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와 다릅니까? 죄가 없으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그것 말고는 다 똑같다. 자, 5번. 자, 지문 강 목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상과 같은 증언을 토대로 사람들은 예수를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교의 창시자 내지는 예언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입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는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제가 아까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이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는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었는가 아니었는가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 무조건 태어나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건 사실이에요. 증명의 증명, 증거의 증거가 수두룩한데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인이냐, 종교의 창시자냐, 예언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기 이제 논쟁점이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게 삼위일체 근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자기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고백. 둘 중에 하나죠. 진실이든지 거짓말이든지. 진짜든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자기 말인데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6번 제가 읽을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건방진 나아가선 독선적인 것 같은 발언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을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나와 하나님, 나와 창조주는 동일하다, 동급이다. 나는 인간이면서 신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 자,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예수님의 말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7번 마태복음 14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라.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제일 옆에서 가까이 24시간 먹고 자고 같이 있었던 예수님 옆에서 제일 가깝게 본 사람들의 증언이죠.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이 뭐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제일 가까워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5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자.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자, 백부장을 끌어들인 이유는, 백부장은 누구죠? 예수님을 사형시킨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죽인 사람, 사형 집행인, 로마 군인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 도움이 될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예수님을 막 비방해도 되는 사람, 예수님을 죽인 사람, 예수님을 막 비난할 적대적인 사람의 고백도 뭐냐면, 예수는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라고 하는 제자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여기 왜 등장했을까요? 도마는 어떤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의심이 많은 사람, 보여줘야 믿는 사람, 안 보고는 안 믿는 사람. 증거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확실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뭐냐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 논증을 하는 방법, 예수님이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경험상 3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의 적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옆에 있었지만 의심이 많았던, 데이터가 증거가 확실해야 믿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어요. 자, 이 전개 방법을 아시겠죠?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어디를 둘러봐도, 본인의 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그렇고 이 사람과 대치됐던 사람들의 말도 그렇고 의심이 많았던 사람들의 증언도 다 모든 상황을 볼 때 결론이 하나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갖다 놔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8번 제가 읽을게요. 한 번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대로 열거한 몇 가지 의견을 들은 후 예수는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당신에게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자, 거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쓰세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쓰세요. 그 포인트예요. 오늘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제 인물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방법론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의 최대의 적인 로마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또 의심이 많은 제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다. 과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 그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 계시는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신가?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첫 마디에 그냥 확 찔렸어요. 그 목사님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오늘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하는데 저한테 훅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죽었나? 자꾸 살아있지 않나? 내가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하고 못 박혀 내 자아가 죽었나? 더 이상 바라는 게 이 세상에서 없나? 소중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라고 그 말씀이 저한테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어요. 죽었는데 자꾸 살아나요. 죄가 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도 자꾸 매일매일 이 혈기가 자존심이 내가 버렸던 것들이 자꾸 올라와요. 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믿음 좋을 때는 다 버렸었어요. 다 포기했는데 어느새 다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아닌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질문을 통해서 내 안에 나는 정말 죽었나? 내 자존심은 죽었나? 내 혈기는 죽었나? 내 체면은 죽었나? 내 돈에 대해서 내가 죽었나? 내가 다 오늘 하나님이 아둘람 굴에 다윗을 다 버리셨죠. 빈 그릇을 만들어 놓으셨죠. 난 오늘 빈 그릇이 돼도 괜찮은가? 정말 다 버리고 예수님만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 신앙을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빈 그릇의 신앙을 간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둘람의 공동체가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비우셔야 되죠. 매일매일 죽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요. 잘 믿지만 오늘 온전히 믿는가? 반만 믿는 게 아니라 100% 믿는가? 나는 완전히 죽고 내 모든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